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고 가면 또 집에 가서 또 제가 혼이 날 것 같아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이게 쉽지 않은 악기인 줄 알고 있는데 집사님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6개월이요? 시작하신 지 3년 되셨고 정식 레슨 받기는 6개월 되셨다고요? 이 찬송만 6개월 연습하신 거라고요?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남자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음이 거의 틀리지 않으셨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6개월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 생일 전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했다죠. 선물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만 당신 생일 선물을 깜빡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괜찮아. 당신이 주는 생일 선물은 당신이 앞으로 나를 평소 존경하고 순종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내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내가 당장 시장에 가서 당신 선물 사다 놓을게. 그것으로 대신합시다.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장한 목사님이셨고요. 그 부인 사모님이 외국인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고, 하여튼 외국인이시고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 큰 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의 학렬이 이 첫째 아들 이름 지을 때 따라온 것이 뭐냐면 순자였다요. 순. 그러니까 순모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순모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순 다음에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고심 끝에 하나님에게 순종되는 사람이다라고 순종이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김순종이죠. 김순종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어머니 투르디 여사에게, 투르디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알려줬대요. 당시 투르디 여사는 미국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순종이라고? 야, 애가 왜 순종이야? 잡종이지.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김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주셨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가 순종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요, 말뜻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응하여 따르는 거예요. 명령에, 의도에, 부름에, 말씀에 순하여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순종과 비슷한 그러나 의미가 조금씩 다른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과 함께 복종이 있고요, 또 맹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종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이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그러니까 순종이 순순히 따르는 따름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순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그 명령이 어떠한 것을 따져보거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종은 어떨까요? 맹종의 뜻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은 그래서 순응하여 따르는 것이고요, 복종은 그대로 따라 쫓는 것이고요, 맹종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맹종까지는 모르겠지만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한 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돌려서 묻지 않고 바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 맹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순종에 더 익숙하시죠? 단어도 그렇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도 그렇고 순종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단어를 좀 구분해 볼게요. 그럼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순종, 복종, 맹종. 순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고요. 복종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맹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맹종이든 명령의 대상자, 말씀의 주체자를 따르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명령에 순하여 따라가느냐, 명령에 그대로 따라가느냐,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일까요? 이 세 단어의 차이를 가리게 되는 관건, 순하여 따르느냐, 그대로 따르느냐, 무조건 따르느냐. 순하여 따르는 것은요, 명령의 의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주체의 명령의 의도와 나의 의도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판단의 과정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거나 나의 의도에 반하는 명령이나 그런 주장 같은 경우는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타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자신의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해요. 그럼 이 명령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군인은 순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복종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의도와 명령의 의도를 비교하고 판단해서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겨루는 것이 순종의 뜻이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나의 의도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의 기준에 명령의 의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비록 다르더라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명령의 의도가 더 크고 옳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죠. 그때는 이해되고 설득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 나의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기꺼이 순응하여 명령의 말씀에 따를 수가 있어요. 이거 전제 조건은 나의 의도로 명령의 의도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도보다는 높아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더 커야 돼요. 포괄적이어야 돼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은 순응하여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종은 어떤가요? 복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령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같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대부분이 틀리겠죠. 명령하는 사람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다를 거예요. 그럼 다르다면 어떻게 하느냐? 복종은요, 나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명령의 의도로 대체합니다. 고민 없이 명령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맹종은 어떻습니까? 맹종은 또 복종과 또 달라요. 맹종은요, 아예 나의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의 근거도 되지 못해요. 그냥 항상 명령의 의도만 따릅니다. 명령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생각, 의도, 판단, 가치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의도, 명령에만 의존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복종하십니까? 맹종하십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고 고민이 되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순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감하게 맹종으로 갈아타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도 더 많이 알려진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면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명실상부하게 오늘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 역사를 다루었던 기존의 내용과 주제와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다른 내용의 주제와 관점으로 성경책이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장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그 주제와 목표와 대상과 관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4대 족장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존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의 이 서술의 방향과 주제와 가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듦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는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듦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주적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역사로 시작해서 노아와 대홍수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는요, 그 모든 과감했던 커다랐던 시각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누구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맞춰져요. 그리고 조금씩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서술로 창세기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창세기 역사의 변화의 기점에 서 있던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명령하셔요. 어떤 명령이냐? 그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가라.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명령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는 2절부터 3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7가지를 기술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신대요. 축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번역으로는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원어의 뜻은요, 이방 열국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이방 열국들, 강대국들,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또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렇게 커다란 강대국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아브라함 너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겠다. 이 첫 번째 축복의 후속 조치이기도 한데, 큰 민족의 조상, 열국 중에 하나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에 따른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실로 이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또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다양하게 불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는요 선지자라고도 아브라함을 지칭하고요,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름에 대한 축복이 많아요. 이런 이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라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이걸 약간 의역해놨어요. 뭐라고 의역했어요? 예전 성경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까지 했어요. 실제 원어의 뜻은요, 그냥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 이거 사실은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표현인데 왜 그래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복이 될지라. 심지어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아주 전무후무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셔.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3절부터 시작하는 축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놀라운 또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태도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달리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축복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을 기준잣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님 편의 선자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섯 번째 축복, 그건 어떤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축복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경고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보호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에 대한 신뢰는 바로 12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경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소명받는 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장부터 12장 10절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애굽으로 피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멸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궁으로 취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궁에 저주를 내려주시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이 여섯 번째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 이것 또한 압권이었죠. 어떤 축복입니까? 이건 개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그에게 선대하고 그를 좋아하는 자들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인류의 전체가 복을 얻는 결정적 계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될 것이다.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 이 개인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후에 출생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날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져 헤맸던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족속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축복, 놀라운 축복,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선언을 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해요. 1절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두 번째,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7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 본문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 다음 4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질문이고 우리 성경이 먼저 밝혀줘야 할 내용인데 우리 성경이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선택의 과정이었을 텐데, 창세기의 내용이 달라진 아주 중요한 기점이 서 있는 사람 아브라함인데, 이후 창세기의 역사는 우주적 역사, 전 지구적 역사에서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인데, 그 변화의 중심, 한 인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한 인간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기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의 신품이 어떻고 그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추정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는 4절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짧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니 순종했는지 복종했는지 맹종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서 어디로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지명을 기록합니다. 어떤 지명인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어디로 도착했느냐? 세겜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겜 땅 어디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이정표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겜은요 아마도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히위 족속의 족장, 그 지역에 살아갔던 족장 세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 세겜이고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한 4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한 목판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땅은.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상수리 나무를 모래라는 사람이 아마 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일종의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세겜 땅 안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이동하여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그곳의 지명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조금 더 아래로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했길래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 7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게 되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역사를 아브라함의 역사로 바꿨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면 나도 따랐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계셔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데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인 총 거리가 몇 킬로냐? 자그마치 700킬로예요. 700킬로.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여러분 맨 오른쪽 보면 우르라고 되어 있죠. 우르. 여기는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우르. 여기서 출발해서 아버지와 함께 어디까지 갔냐면 저 중간 위쪽에 보면 하란까지 도착하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움직여서 하란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쭉 움직여 온 거예요. 어디까지? 중간에 보면 세겜까지. 그리고 좀 더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그리고 나중에 12장 10절 이후 후반부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지도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란에서부터 세겜을 지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정착하기까지 거리가 총 700km였다네요. 700km. 바다나람 땅 하란에서 정착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 그리고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리가 자그마치 700km라는 거예요. 700km. 이 대장정의 거리를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아직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도도 없었던 그때, 그것도 친족과 가족과 혈족을 다 데리고 움직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는지, 나를 해하는 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거할 장소가 있는지, 음식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은 구체적이었어요. 어떻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나 가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떠나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가 아닌 무엇을 따라 움직였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700km를,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장장 7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을,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어요. 이후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 어딘지도 모른 채 모든 식구들 데리고 700km를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노아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성품, 인품,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아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처음 우리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은 순종이었을까요? 복종이었을까요? 맹종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지도도 없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딘지도 모른 채 그 고대 시대 700km를 이동한 것, 이것이 과연 순종일까요? 순종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살펴보았다면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비교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다른 곳과 대조도 해보고 다른 사례들도 참고해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런 결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700km의 대장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종했어요. 아니 맹종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절대 대입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도 않았고 비추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의도를 비추어 판단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맹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7가지 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그에 맞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세는요, 우리가 익히 하는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했고 맹종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세계관을 바꿔 놓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고 그건 맹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겨눌 수 있었겠어요? 순종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복종했고 맹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맹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요, 최소한 순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의도와 비추어서 따를만 하면 따르고, 내 의도와 경험과 비추어서 합당하면 따르고, 내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해 왔다면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고요, 맹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이 아니라 맹종할 수 있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